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9일 목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서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 19장의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착잡하고 인간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 깊은 곳에서 좀 점여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자, 여기 관계하리라 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전의 히브리 단어에 그 연인과 혹은 부부간의 깊은 관계를 사용할 때 이 야다를 썼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제 이것을 야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야다를 완곡한 표현으로 쓸 때는 이 동성 간의 그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쉽게 우리가 그와 동성애를 하리라 라고 하니 그 사람을 이리 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 땅에 죄가 가득했음을 나타내는 이제 지표와 같은 것이 바로 2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익숙한 부분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아브람 때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잠깐 읽어드리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이때 당시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서 롯이 있는 지역에 있는데 바깥에서 이 소돔 사람들이 누가 들어온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내어내라 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거기에 관계하겠다. 이게 뭐죠? 동성애적인 부분이에요. 그때 이 창세기 19장에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아브람 때 이 사태가 이 사사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어떤 악의 고리가 이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시대 그 이면 이양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 중에 야설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야설이라는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에 어지러이 함부로 가지 말지니 오늘 아침 나의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앞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잘못된 것들을 똑같이 따라가는 이 죄악의 이 고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부분은 굉장히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시대의 성적인 타락에 대한 부분, 그 동성애적인 그 인권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것이 대두가 되어 이것을 잘 계몽하거나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에 어쩌면 우리 사회도 걷잡을 수 없이 이 동성애를 중심으로 타락이 전체 문화를 삼켜버릴 것 같습니다. 그리하므로 제가 부탁드려요. 악의 고리와 이러한 그 발자국을 이어가는 것들을 빨리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부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부흥이 없이는 그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23절 이하에 보면은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자, 여기까지는 좀 제정신을 차린 것 같죠.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인데 그 다음 구절부터는 너무 쉽고 너무 판이하게 죄들을 답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 볼까요?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라. 자, 여러분, 이게 아무리 문화라고 하더라도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는 참 좋은 것입니다마는 자기의 딸이나 첩을 성적 놀이객감으로 주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시대가 얼마나 여성 인권에 대해서 천시하고 너무나 무시했기 때문에 여인들의 생명이 이렇게
그 동물 취급당하는 악의 시대였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이 아비와 이 레위인은 그 여인을 마치 돈으로 사는, 그리고 주고받는, 그리고 이 악한 것들을 잠깐 땜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레위인도 바로 이 문화에 너무 쉽게 동조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저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이 레위인은 한술 더 뜨는 것 같아요. 자, 25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았다. 직접 붙잡아서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참 이 마음이 너무 씁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가다 보면은 이미 양심들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26절 말씀 보실까요?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여기 독특한 장면이 하나 있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었다, 이 표현인데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때 당시에 그 문지방을 다스리는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미신적인 마음으로 자기가 능욕을 당하다 보니까 그 문지방을 다스리는 신에게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써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문지방에 손을 얹은 것 같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나 두려운 모습이 없이 미신과 우상에 사로잡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28절 보면은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의 곳에 돌아가서, 여기 레위인의 이 영적 센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아무리 첩이라고 하더라도 이 첩이 두 손이 문지방에 있고 이미 널브러져 죽어있는 모습, 참 처참하게 죽어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원통함이나 눈물을 흘렸다거나 회개를 했다거나 이런 말씀이 전혀 없는, 양심이 다 무뎌져 버린 사회, 그리고 인권에 대하여 전혀 감각이 없는 사회, 이게 죄악의 끝판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 본문은 이들의 죄악이 끝판왕까지 갔다는 것을 더 얘기를 하는데요. 29절 말씀 보십시다. 그의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실 입에도 담기 어려울 정도로 토막 시체를 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고대 근동의 문화가 있긴 합니다. 자, 그것을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 보면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7절,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왕위를 세울 때, 사무엘과 같이 왕권을 세울 때 바로 이 동물들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을 보내어서 너희들이 연합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한 문화였어요. 동물은 뭐 가능하다 봅니다만은 여인의 시체를 토막내서 각 지파에게 흩어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인권에 대한 유린일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정당한 행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신의 기분과 복수심에서 일어난, 즉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원한과 복수심에서 그 여인의 시체를 이용하는 타락의 끝판왕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 읽어드렸던 시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발자국이 뒷사람들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이러한 그 동성애적인 관행들이 이제 점점 악해져서 악의 고리를 끊지 못하므로 이제 이 레위기, 이 사사 시대의 이 레위는 자기의 첩을 토막내어 다른 사람들의 화를 또 일으켜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는 연속적인 악의 고리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려요. 오늘 우리 시대에 선조들이 해왔던 것들은 잘 우리가 전통을 이어받아야 되지만은 악의 고리, 나쁜 것들은 빨리 기도하여 회개하여 이것을 끊어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자국이 믿음의 발자국, 그리고 도전의 발자국, 그리고 다리를 놓는 사람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생명을 이어주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참 안 좋은 그 본문의 내용을 여러 개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이제 마음 깊숙한 곳에 세워서 이제 악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 시대의 이 어둠과 악의 고리를 저희들이 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 악들이 번져가는 것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또 믿음으로 도전케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의 발자국들이 또 다른 이정표가 될 텐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아름다운 발자국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 내일은 사사기 20장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